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 어쩌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고정적인지 몰라요. 하느님 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변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펼쳐줘야 된다는 거죠. 언제 당황스럽죠? 이게 뭐지? 전혀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상황이 펼쳐지면 우린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알기를 바라죠.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 갈 때, 검사를 받을 때 모두 긴장하고 밥도 못 먹죠? 왜?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 봐. 근데 놀라운 것은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치료를 받잖아요. 1년, 2년이 지나면 가족들도 익숙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의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 잘 모를 때.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관연한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되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사고 난 거 아니까? 험한 일을 당할 거 아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편도체의 영향이라고 해요. 여기 편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습관이 되어서 툭 하면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안 돼. 재질이 복도 없어. 팔자가 어때?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느님은 어떠신 분? 무서우신 분. 하느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 하느님은 고정적입니다. 성당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죠? 어찌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고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래야 되니까, 하느님은 저래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은 고해 성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사를 아무리 봐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사 보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그랬죠. 몇 번째 신부인가요, 제가? 그랬더니 5번째 보신대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경험상 알 수 있죠. 5명의 신부를 거치면서 저에게 온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할까요? 과연 이 신부님은 영험하실까, 영험하지 않으실까? 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부님은 말씀이 좋고, 어떤 신부님은 전례가 좋고, 어떤 신부님은 고의 은사가 있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치우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해 성사는 그 사제의 인품이나 그 사제의 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공로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성사를 받으면 용서를 받은 거죠. 대신 보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잠벌을 없애고 공로를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바뀔 수밖에 없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미사 참여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는 있어요. 근데 그 각오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죠. 그래야 되니까. 신자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뭘 해야 재밌죠? 여러분들은 뭘 해야 재밌습니까? 뭘 해야 신납니까? 사실 이거보다 좋은 사람이랑 함께 한다면 뭘 해도 좋죠. 뭘 해도 재밌죠?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도 나 거기 절대 안 가라고 했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야지. 거기 저 어디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거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좋아합니다. 라고 하죠. 원래 안 좋아했는데 왜? 거기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기 때문이죠. 함께 가고 싶기 때문이죠. 이게 삶이에요. 즉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 할수록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하느님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 특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씨까지 말려버리래. 아이들도 동물들도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거죠. 사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느님 눈밖에 납니다. 그래서 사울을 저버리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어린 것들까지, 동물까지, 씨까지 말릴 수 있는가? 하느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표현이 무엇인지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정신, 사고 수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 여쭤보면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모든 것들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른스러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 그래요? 여자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어쨌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들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뜻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은 우리들의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고정적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편적일 수밖에 없죠. 왜? 만남이 없으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기는 하시지만 고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알려면 만나야 돼요.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변하죠. 이 사람 만나냐 저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잖아요. 예전에 어디를 갔는데 그게 은행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직원분이 굉장히 사무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 이름을 보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친절해졌어. 그리고 밑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자매님, 제가 신부인지 몰랐을 때는 불친절하고 제가 신부인지 알고 친절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을 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것도 참 웃기는 건데 과천에 있는 어떤 식당이 있었어요. 군종신부 할 때 잠깐 머물렀었는데 제가 그 식당에 가면 소고기가 되게 쌌어요. 소고기를 잔뜩 먹었는데 10,000원이래. 저는 소고기 뷔페라고 생각을 했죠.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천본당 신자들에게 어디 고기가 되게 맛있는데, 거기가 정부청사 앞에 벼랑동인데 그 밑에 고깃집이 있어요. 좀 고급스러워요 집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디 가서 고기 실컷 먹었는데 10,000원이라고 했더니 어디니에요? 거기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시모님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먹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가본 거지. 그래가지고 10,000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종업원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한 사람이 먹어도 몇만 원이라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먹고 자매님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래요. 아니 이게 정말 10,000원입니까? 아니면 저한테만 그렇게 받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세요. 뭐예요? 저한테만 그렇게 받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없어 보여가지고? 신부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분을 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신부이니까 그렇게 잘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말씀도 그분을 체험하게 되면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3대까지 멸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후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강조하시는 게 뭐죠? 너 3대까지 벌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지혜와 많은 부와 명예를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처럼 영화로운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성인 품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다윗만 못하다고 했잖아요. 왜?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늙음하게 그 부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것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이유가 많겠죠. 그러나 어쨌든 변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걷어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돌아왔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다윗을 봐서 네 대에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네 아들 대에 망하게 하겠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뭐예요? 한 지파만은 남겨주겠다. 이 정도 하면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예언이 특징이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니네베 사람들에게 가서 망한다 라고 하라고 그랬죠. 근데 요나 알고 있었죠? 아니 하느님 어차피 마음 돌리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 됐잖아.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그리고 또 뭐 있죠?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 우리 자매님도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얘기. 너무 이쁘시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 너 이놈의 지지배야 그냥 머리털 확 다 뽑아버린다? 뽑힌 적 있으세요? 뽑힌 적 없잖아요. 너 혼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혼날 거니까 지금부터 두려움에 떨어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고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유라는 여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치유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 명입니까? 수도 없이 많죠.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애원하죠. 제 딸이 마귀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안 고쳐주시려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피하셔도 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면요 예수님은 여인을 강아지에게 비유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비아냥거리신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자주 해요.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쁜 소리가 있죠?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있죠?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있죠? 우리 뭐 싫어해요? 조생진 뭐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듣고 기분 좋아하진 않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흑인들한테 껌둥이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지들끼리는 껌둥이래. 근데 하면 싫어하지. 우리한테 황둥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끼리 하면 농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민족적인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개다짝? 뭐 일본 원숭이? 이런 말에 이런 사람들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강아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런데도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빵을 주면서 넉넉하지 않으니까 개에게 던져주는 건 좋지 않잖아요. 먼저 자녀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야. 그러나 여인이 만약에 자기 고집을 부렸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나 다 선입견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개 비유하십니까? 굳이 그러셔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바리사이들 보세요. 이게 은근히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들어야 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요
율법학자들은 선민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오히려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강아지에 비유됐죠?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종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강아지라고 하시면 저는 강아지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왜?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당신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는 강아지입니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어차피 저에겐 힘이 없어요. 제 딸을 살리실 분은 당신뿐이 없어요. 그러니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이죠. 주님을 몰랐더라면 비굴하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따고 수염 기르고 양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안 부딪히려고 그래.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말도 안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대화를 시도하셨잖아요. 여인은 어땠을까요? 여인의 걱정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아예 관심도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여인의 말대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한 거죠. 예수님이 신뢰했잖아요. 그분께 맡겼잖아요. 그분을 따랐잖아요. 그러니 내 말대로 가 보아라.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믿음을 가진 순간에 딸이 치유된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고집 버리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갑니까?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립니까? 심지어는 고집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린 기도할 때마다 성찰을 하죠. 어떤 성찰해요? 오늘은 거짓말했나? 뭐 잘못했나? 성찰 시간이 제일 짧지 않아요? 저도 성찰 시간이 제일 짧아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루 대충 나가지도 않고 살았는데 뭐 잘못했겠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이었구나. 사랑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구나. 배려 깊지 못한 게 잘못이었구나.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고집을 버렸는지, 내 생각을 내려놓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듣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러면서 늘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주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을 뒤집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고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을 갖는다? 듣는 마음을 갖는다. 잊지 마시고요. 마음이 슬프고 힘들거나 때로는 화가 나거나 그래도 의식하는 순간 내려놓으세요. 그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죠. 당신이 강아지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구약에 묶여 있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죠. 그동안의 삶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기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느님 믿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상 고정적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요, 내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로는 절망스러워도 희망을 가지고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